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사 하나하나가 참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건강한 교회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렇죠? 교회마다 자꾸 많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만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러셨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 반석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창립 44주년을 이제 맞이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각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다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결혼식 주례가 또 뭐 병원 환자 신방이다, 또 장례식 인도다, 뭐 등등 해서 매일같이 정신없이 이렇게 바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오전에는 장례식 직례를 마치고 오후에는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시기 위해서 결혼식장에 가셨어요.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주례석 자리에 앉아가지고 잠깐 졸았어요. 이윽고 이제 결혼식 시간이 되어가지고 정신을 차린 목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시작하는 선언을 했어요. 고 홍길동 군과 고 박사의 양의 결혼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뭐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또 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참 또 그렇게 틀린 것 같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부부가 어쨌든 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신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자신의 옛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에 각자의 스타일대로 살아왔잖아요. 자기가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또 집안의 어떤 전통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이 많은
어떻게 보면 100% 다른 거거든. 100% 다른 삶을 살아오던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가지고 결혼까지 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영원하진 않잖아요. 아무리 불같은 사랑도 뭐 3년이 지나가진 않잖아요. 3년에 다 대부분 끝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의지로 사는 것이고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옛사람을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재창조가 된 거, 재창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되었던 인간이 원래의 그 창조된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이 창세기 3장에 여기 빠진 인간은 창세기 6장 가서 보니까 노아 시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완전히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만 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청소한 거예요. 청소. 물청소. 깨끗하게 그냥 청소하신 거예요. 새로 시작하시려고. 그래서 노아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을 하시죠. 그게 바로 6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본성은요, 이 죄악된 본성은 절대 인간의 그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가서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의 교만에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래서 우상 중에서 제일 우상이 뭐냐? 나 우상, 나에 대한 우상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 인간을 넘어뜨린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었거든요. 나를 통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이 나예요.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또 창세기 3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워진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창조가 됐어요. 재창조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이 뭐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의지로도 결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규칙적으로 말씀을 맨날 읽고 보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내가 신앙생활을 60년, 70년, 80년을 했다고 해서 그 공로로다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그럼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믿음이 갑자기 내 안에 생긴 게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참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마치 결혼식을 나의 진정한 죽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 창립일이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부터 죽는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갈릴리의 촌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울 수도 있었지만은 거기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방해하고 핍박을 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 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저 갈릴리 변방, 예? 사람들이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은. 근데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의 형편이 다르고 또 사정이 다르고 다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로운 기쁨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처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교회는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였고 교인과 교인들끼리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랑.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사랑은 희생 없이는 절대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사랑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렇죠. 예수님이 몸소 한 알의 밀을 베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매 맺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하셨는데 2000년까지도 지금 계속 열매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열매가 나오겠죠.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을 하고 밀알이 되어지면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 죽으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주후 2세기 후반에 살았던 체실리우스라고 하는 한 이교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교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 그리스도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관찰을 하고 적은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차별 없이 막무가내로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더군요. 여러분, 형제자매라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혈육이면 모를까, 그렇죠? 아니, 같은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같은 혈육이 같은 사람들은 형제자매라고 하지.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제요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거를 이 사람이 보고 뭔가 충격을 받은 거죠. 당시 그 사회는요, 귀족 사회였고 노예 사회였잖아요. 왕족 사회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분의 차이가 분명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은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형제요 자매로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분의 차이가 없음에도 도리어 신분의 차이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가. 자꾸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어요. 자꾸만. 자꾸 이거 만들려고 그래. 직분이 무슨 신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은 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런 사명이고 본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좋은 교회의 모습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도우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 직분 세우고 직접 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이죠. 오히려 봉사를 더 해야 돼요. 봉사를 하게 하며 그랬잖아요. 성도들을 잘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한 번은 강가에서 4명의 형제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이 4명의 형제들도 물놀이를 하는 데만 정신을 팔려가지고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조금 더 깊은 이제 물가로 들어간 겁니다. 결국은 사단이 났어요. 3번째 아이가 깊은 물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 4명의 형제들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수영을 할 줄 아는 아이는 큰형이요, 큰형, 장남. 그렇지만 사실은 아무리 장남이라고 해도 애잖아요.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기라도 어쨌든 뛰어들어가서 동생을 구출해 줘야지. 당장 뭐 주변에 도울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큰형이 잠시 멈칫했지만 그러나 즉시 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생을 붙잡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다 보니까 힘이 붙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동생은 살려달라고 막 그냥 뭐 몸부림을 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려니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점점 막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잘 보던 둘째 아이가 재빨리 나뭇가지를 주워와가지고 손을 내밀어가지고 형 잡도록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 둘째의 도움을 받은 큰형은 물에서 빠진 셋째를 무사히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형제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셋째가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마치 무용담처럼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좀 천천히 한 사람씩 얘기를 해봐라. 그러자 이제 먼저 큰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는 동생이 물에 빠졌을 때에 어떻게 했냐? 저는 당황이 되고 또 뭐 겁도 났지만은 그래도 동생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어. 아, 그래, 잘했다. 그래, 둘째 너는 그러면 그때 뭘 했냐? 저는 형이 너무 힘들어하기에 나뭇가지를 잡고 손을 내밀어서 형을 끌어줬습니다. 아, 그래, 너도 참 잘했다. 자, 이제는 막내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막내야, 너는 그러면 뭘 했냐? 막내가 뭘 했을까요? 막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강둑에서 손뼉을 치면서 잘한다 형, 힘내 응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그래, 너도 참 잘했구나. 참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 모두가 다 장하구나. 잘했어, 잘했다. 내가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가정의 형제들의 모습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각자의 역할, 본분은 다르지만은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십니까? 아동 문학가이신 안성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생을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고 하는 그런 질문에 이분이 놀랍게도 6.25 한국전쟁 때,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제일 어렵고 힘든 시기였잖아요. 우리 현대에서, 9년대사에서. 근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목사님이 전쟁 와중에 사실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그래요. 특히 대구로 피난을 내려가서 허름한 천막에서 살던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질 때 식구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논바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혹시라도 떨어지는 곡식이 있나, 그래가지고 곡식을 줍는 거예요. 근데 뭐 주워봐야 얼마나 죽을 거며, 주운다고 해서 뭐 곡식만 죽겠습니까? 돌도 막 거기 같이 막 들어오고, 벌레도 가서 들어오고, 막. 때로는 쥐똥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식구들이 골라내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그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서 식구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막 한 숟가락 두 숟가락밖에 못 먹잖아요. 그래도 그때가 이렇게 먹는 것도 부족하고 또 환경도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서로가 사랑을 느끼면서 서로를 그처럼 소중히 여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만큼 정말 이 가족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시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거의 살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추억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요, 환경과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좋은 환경, 조건을 내가 만들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 짓밟고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얻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가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가고 싶은 교회. 함께 하고 싶은 교회.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일까요? 모인 그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입니다. 내가 장로님을 보면 감사하고, 권사님을 보면 감사하고, 집사님을 보면 감사하고, 목사님을 보면 감사하고. 이 감사가 넘치는 교회죠.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앞에 앉아 뒤에 있는 분이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참 저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스며들어 있다면 그분은 진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곳이고,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와 교육과 친교, 두 번째는 봉사와 섬김이 있는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는 모이는 교회,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흩어져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손 목사님은 1948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이 양아들로 받아들인 그런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원수잖아요. 원수. 근데 원수를 자기 아들로, 나중에 그 아들은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능력이죠.
세상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이 끔찍한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1948년 10월 12일 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손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애양원 교회, 지금도 여수에 가면은 이 애양원 교회가 있죠. 기념 건물이 있습니다. 이 애양원 교회에서 사실은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부흥 집회를. 그것도 이제 평양신학교 동기 동창이었던 신사참배 거부를 함께 하면서 감옥살이를 함께 했던 이인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흥 집회를 한참 하는데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된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죠? 훗날 손 목사님의 딸인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에 의하면은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딸이니까. 넋이 빠진 사람처럼 됐다. 넋이 빠진 사람. 근데 아마도 제가 그런 경우를 당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사로 오셨던 이인재 목사님이 손 목사님의 어깨를 치고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호통하셨다 그래요. 손 목사, 정신 차리시오.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서 감옥에서 그토록 순교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셨잖아. 오늘 젊고 아름다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것이 그래도 아까워? 이게 이렇게 슬퍼할 일이야? 지금 더 좋은 천국에 가 있으니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막 변명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 두 아이를 먼저 보낸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거 뭐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말을 또 받아들인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참 신앙이 뭔가 다른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 말을 듣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인 순간 손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써낸 글이 그 유명한 9가지의 감사 기도문이에요. 다 이제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첫째는 이겁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삼남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충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고 하는 봉성가가 있죠.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은, 작곡하신 분은 현재는 이제 목사님 되셨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김석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하셨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부터 이분이 이 곡을 쓰게 된 그
동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산을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막 이제 나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아봤겠죠. 저 무슨 교회 목사입니다, 집사님. 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또 교회를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몇 평이나 될까요? 아주 작은 그 지하에 세워진 상가교회인데 한 번 집회를 갔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2번이나 이제 이 교회를 찬양 집회를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유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어쩐 일이시냐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집사님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어저께 토요일 오후에 사모가 12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밖에 없는 이 5살 먹은 아들이 베란다에서 같이 옆에 놀다가 그만 순간 잘못해가지고 베란다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만 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이 아이가 부르던 노래소리가 자꾸 환청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가 집사님이 그때 찬양 음반을 주셨는데 그걸 집에서 자주 틀어놓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노래소리가 지금 귓가에 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사님 내일 아침 7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오셔서 어려우시겠지만은 그 아이가 부르던 찬양 몇 곡만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전화를 끊으면서 이 김석현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아니 그 목사님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항상 찬양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때로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금식도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그런 좋은 목사님이신데 왜 하필이면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이게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이라도 불신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게 맞냐? 그렇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목사들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나마 실망한 몇몇 안 되는 교회 성도들마저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꼭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순간 번뜩 마음에 다 빛으로 온 거예요. 그때 이 김 집사님은 내 부족한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어찌다 이해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깊이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겠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후 기독교 방송에서 이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방송에서 목사님을 위로하고 또 찬양도 한 곡 띄워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주일이 지나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세요. 집사님, 제가 방송을 봤습니다. 사실 목사님 저 요즘에 울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욥에게 베푼 축복이 제게도 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집사님을 위로하더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복을 지난 5년 동안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다시피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보다 더 지혜롭고 건강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쁜 딸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교회는 크게 성장을 해서 새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었다. 이 신앙 간증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대로 산 사람에게 베푼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을 위로했던 찬양곡을 소개를 했는데 그 찬양곡이 바로 뭘까요? 주님 손잡고 일어섰어요.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하는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감사가 항상 넘치는 교회,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